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감기의 소리, 또 독감의 소리 많이 들려옵니다. 환절기입니다. 꼭 아침, 저녁으로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독교 안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술은 항상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에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의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한 62년 어간에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할 때 잘 알아보았지만 헬라의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꽃피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항구 도시로 무역도 아주 발달된 부자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또 로마의 그 풍부한 돈과 힘이 넘치는 집중되어진 아시아의 수도가 로마 제국으로서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호기심, 탐구, 갈망, 갈구함이 아주 컸던 사람이고 또 우상 아데미를 섬길 정도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종교심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로마의 그 쾌락의 문화가 들어오고 합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부유함에도 지혜롭고 또 우상을 향한 종교심도 열심이었던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그 교회에 말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탕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마 그때 이 에베소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에 이 로마의 쾌락 문화가, 방탕한 문화가 함께 들어와서 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 삶은 곧 방탕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도리어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충만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특별히 이 대목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급한 일, 다급한 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다급한 일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도 모를 때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더 깊은 단식으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깊은 한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대신한다고 합니까?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다급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를 때, 우리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에는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과 한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 취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지겠습니까? 횡설수설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잠깐 술에 의지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술에 의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강구했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로부터 한 수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의 담임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다시 편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1절 가운데 이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첫째로 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예배 공동체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힘주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다윗을 잠깐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보실까요? 그가 고난과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기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건짐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다윗에게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입니다. 간음을 했고요. 그것도 유부녀입니다. 간통을 했습니다. 그 간통을 지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속였어도 안 되니까 다시 또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악한 사람은 성경에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나단이 그의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했을 때에 다윗이 바로 선택한 것은 그 말씀에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술 찾지 않았습니다. 야, 술 가져와.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술 가져와.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왕의 자리는 빼앗지 마십시오. 금은 보화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왕의 자리에는 좀 있고 싶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죄 가운데에서 돌아서게 하는 회개가 있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고 통로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1절 가운데서 기도의 그 중요성을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기도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종류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다라고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다 같은 기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 단어가 주는 강조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함께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간구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일, 다급한 사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드리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던 재산, 종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어오는 고통이 이제 재산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기왓장으로 온 몸을 긁어내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욥이 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1장 20절에 보면 욥은 엎드려 죄를 뿌리고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그 예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곧 자식이 죽고 자기가 질병 가운데 있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지옥역 같은 자식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몸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자신에게 이 고통이 왔을 때 혹시나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그것이 두려워서 욥은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마옵소서. 급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것이 간구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골방에서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손을 들고 외치며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영이 있다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달랬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이삭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이삭은 늘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들에 나가서 순간순간마다 들에 나가서 산을 바라보며 양을 치며 밥을 먹으며 쉬고 있을 때에 어느 때든지 묵상하고 있었던 이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일상적인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과 있다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골방 가운데 기도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있다 했으면 그것은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목사 교육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카페에 조금 들렸습니다. 평소 비가 오는 날에 꼭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잘 보입니다. 한참을 혼자 앉아있는데 그 창밖 너머에 비가 몰아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 창가에 빗방울이 맺혀 있는데 저 가로등 위에 서 있는 한 마리 갈매기가 보이십니까? 한 마리 갈매기가 보일 것입니다. 1시간이 다 되도록 저 갈매기가 꼼짝도 않고 저기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는 여러 갈매기들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날았다가 올라갔다가 앉았다가 수많은 갈매기가 이 갈매기 주변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매기는 요동치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른지 고픈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분주한 갈매기 가운데에서도 이 갈매기는 딱 자기 두 발만 설 수 있는 그 공간 위에서 아주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분주함 가운데도 자기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시간 난지 이 갈매기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 위에, 보잘것없는 공간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큰 여유를 누리는
갈매기.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손에 움켜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유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자기를 위로하지도 못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우리는 저 갈매기와 같이 충분히 여유로워도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그 하나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묵상하는, 하나님과 있다 있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 기도입니다. 욥이 매일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혹시나 전날에 자기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유흥을 즐기다가 하나님께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나 하여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욥은 충실하게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의 유형 기도는 쉬지 않고 일상을 하나님과 있다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고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풀면은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라일 수도 있고요,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도고기도, 또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욥의 친구가 욥에게로 막 달려옵니다. 뛰어옵니다. 뭐하러 왔을까요?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온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말이 다 욥에게 당도를 했습니다. 어떤 위로를 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2장부터 길게 이어지는데요, 욥과의 논쟁이. 이들이 하는 위로는 이런 것이었어요. 네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리고 빨리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네 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위로일까요? 기독교인이 가장 잘 범하는 무례함 가운데 하나가 딱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유형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나거나 또 피치 못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한다고 기독교 성도들은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꼭 한 명씩이 등장합니다. 김 집사,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뭐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또 오를 거야. 그 죄를 해결해.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집안이 살고 네 자식들이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있는 사람 위로가 될까요? 가장 무례한 자들입니다. 가장 무례한 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왜 무례할까요? 누워있는 사람은요? 고통을 당한 사람은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양심이 하나님 앞에 아픕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지?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끊임없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고통을 딱 만난 자가 만나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위로랍시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에게 살을 확 헤집어서 상처를 확 헤집어서 소음을 치는 것입니다. 이 무례한 짓을 우리는 결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세 친구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빼고 나면은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지당하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들은 아주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 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욥기서 43장을 읽어보실까요?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기약혀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엘리바스와 소말과 빌닷 이 세 명의 욥의 친구,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에게 진노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공감을 하는 아픔을 나누는 위로가 아니라 정죄와 비판만 있는 이들의 말에 하나님은 진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들을 저주한 것이다. 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다. 나는 욥을 그렇게 정죄할 마음이 없어. 비판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네 잘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를 진실로 뿜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자를 진실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픔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이 세 친구들을 앞에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도고기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은 결코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아파하는 한 영혼, 쓰러져가는 한 영혼,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한 영혼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도고기도다, 중보기도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어쩌면은 술로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기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그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공동체에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감사를 하되라고 하는 감사를 받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받고 있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감사받아야 될까요? 왜 주님이 모든 감사를 홀로 받으셔야 할까요?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들을, 여기에서 그들은 믿는 자, 곧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결코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고 보호해 나가기를 누가 지금 빌고 있다고 합니까? 주님, 예수님이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의 수혜자, 혜택자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기가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 가장 큰 수혜를 누린 자는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바울이 항상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긴급한 일들,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로 특별한 일,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늘 영이 하루 종일 있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모든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지금 세계 각국 가운데에서는 이 전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것은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화가 세계의 분쟁 가운데, 전쟁 가운데, 폭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고 폭력이 그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받는 자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평안이 깃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가 오늘 우리 그 길교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질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질서를 온전하게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쉬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 성도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있었던 질문, 막힌 길, 다급한 일들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